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저희가 가로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었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니 자기에게서 온 사람을 다 같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또 많이 더워졌지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셔서 기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지상명령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잃어버린 지상명령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주업과 부업 좀 구분하고 살자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주업은 증인의 삶이고 우리의 부업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업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주님. 변화될 줄 믿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목사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말이죠. 너무 막연하단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인지 또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정말 오늘 성경은 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거든요. 제 얘기 별로 없어요. 다 성경 말씀만 얘기하니까요. 지도를 좀 보면서 오늘 이제 28장,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27장과 28장을 이제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변증하고 간증했지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역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27장에 이제 그 베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상고하니라 그랬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을 딱 붙였어요. 백부장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로마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왜 바울은 파란색이 지금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뭐 배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폭풍이 일어나고 또 파도가 높으면 배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섬을 끼고 이렇게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무라까지 가고 무라에서부터 또 돌아서 이게 로도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서 미항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배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요 미항이라는 지역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바람이 상당히 세고 파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판단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미항에서 출발하면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미항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좀 불편하지만 섬이 여기에 머무르고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선장이 배를 이제 이끄는 선장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아니다. 여기에서는 곤란하다. 이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든가 아니면 그냥 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바울과 선장의 말 중에 선장의 말을 따랐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르겠어요? 선장의 말을 따르셔야겠죠? 근데 선장의 말을 따르고 바울의 그 배가 출발합니다. 출발하다가 보니까 베닉스는 고사하고 큰 정말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에 있는 먹을 것과 물건들을 바다에 빠뜨려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버리게 되고 음식을 버리게 되고 또 최대한 가볍게 배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우디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백부장, 내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제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도 풍랑일 때 잘 주무셨는데 지금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도 잘 주무셨는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이 로마로 가야 하고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의 말처럼 가우디 그리고 멜리데에 이제 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장에 바울이 배에 이제 로마로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리 갑니다. 한 섬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예언이라고 하지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당당하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약간의 안도를 갖게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이 되었고 아마도 약간의 위로와 안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탈자 없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아닙니까? 한 배를 탄 공동체가 이제 덕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역시 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할 때에 이젠 가우디에서 멜리데로 출발을 하는데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풍을 맞이하면서 14일 동안 배가 표류를 하게 돼요. 표류를 하게 되고 해와 달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탔는데 파도는 치고 해는 안 뜨고 섬은 안 보이고 그냥 망망대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은 없어서 무려 14일째나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 그때에 바울이 어떤 일을 또 하느냐? 14일째 굶고 있는 자들에게 작은 먹을 거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제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일 동안 누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작은 음식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주더라. 뭐 생각나지 않아요? 떼어 주니까 무려 배에 있는 276명이 그것을 먹고, 성경에 밀이라고 하는데 밀가루. 밀이 보리죠. 밀이 남아서 배에서 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12광주리가 남더라. 저는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 아마도 배에 숨겨놨던 전투식량 같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믿음 없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치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봐요. 그리고 결국 24일 만에 정말 바울이 예언한 대로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섬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이제 땅으로 이제 섬에 오게 한 다음에 추우니까 워낙 고생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불을 지폈어요.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불에다가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불에다 던졌는데 이 불에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독사,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아마 묶음 나무에 아마 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뜨거워 하더니 튀어나온 거지 아니에요. 딱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보니까 저 바울이 죽겠구나.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아는 거예요. 저 뱀은 독사거든. 물리면 죽는 거거든.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햇볕을 쬐고 그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죽기는 고사하고 여전히 말하고, 그죠? 얼굴색이 변하지 아니하고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전에 스스 험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에 바울은 신, 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거의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원주민들이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데리고 버블리오라고 하는 추장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추장이 음식을 베풀고 마침 또 추장의 아버님, 부친께서 아프셔. 마침 또 아마 그래서 아마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죠. 열병과, 성경에 보니까 열병과 이질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네의 원주민들 완전히 그냥 또 병원 돼버렸네. 원주민들이 또 아픈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또 병든 사람을 고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멜리디에서 이제 출발해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드엘, 로마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바울이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27장의 이야기입니다. 27장의 이야기고요. 자, 28장에 넘어가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6절에 뭐라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니? 로마로 들어가니. 방금 로마 들어갔잖아요. 그죠?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럼 로마 들어가서 바울은 뭐 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 듣고 싶은 거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당신이 말하는 도가 뭔지, 어떤 어떤 조직의 이야기인지, 어떤 진리를 말하는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이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위로가 되네. 바울도 색방살이 했어. 아니, 저는 오늘 이 말씀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 살거든요. 저는 한국이요. 갑자기 왜 삼천포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필요한 게 문제야. 다른 나라들은요, 전세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보증금이 없이 그냥 월세 6개월 7년씩 내고, 중국만 가더라도, 아니면 집을 사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월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증금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목회하기도. 할렐루야.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셋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했어요?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27장과 28장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증인의 삶의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울이 했던 거예요. 바울은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그 다음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그리고 고쳤어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막연하고 그냥 개념적으로 증인이면 그냥 예수 전하면서 사는 거지. 내 삶을 봤을 때 예수 전하고 사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일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세요? 증인의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원래 우리의 주업은 증인인데, 그 증인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거예요. 목사님만? 아니요.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추업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 예수에게 있는데 그 예수가 성령으로 너 안에 들어갔잖아. 내가 죽었니? 내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영,
그 성령이 너의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권세 있게 살 수 있지 않니? 권세가 나타나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 지금 바울이 했던 고치는 거라든지 독사에 몰려 안 죽는 것이라든지 또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요, 또 뭐 예언이라든지 이게 다 표적이잖아. 표적. 표적은 권세가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표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사모하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 그래요. 표적은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건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거, 그게 핵심이고, 그거 하다가 보면 표적이 필요할 땐 표적도 주실 것이고, 뭐 병도 고쳐야 되면 병도 고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리얼합니다. 16장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냥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지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 안에, 너 안에 누가?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방언을 다 합니다. 저 지금 못하는데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언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민감하지요. 얘기 드릴게요. 예전부터 했는지, 예전부터 했거나 지금 하거나 앞으로 할 거지,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 원래. 그러니까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수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귀신 쫓는 축사에 은사 받은 사람만 귀신 쫓나요? 아니요. 귀신 다 쫓는 거예요. 원래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잘 못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 중에 그 부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잘 하도록 기름 부어주는 것을 은사라 그래요. 예언도 다 하는 거예요. 원래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목사님 저는 병든 사람 고치는 은사가 없어서 저는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절대 기도 안 해요,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어영부영 낫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좀 많이 부어지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병 고치면 은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 여러분 지금 안 한다 그래서 너무 열등감을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냥 하면 해.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원리를 잘 모르거나 혹은 본인이 좀 이렇게 그런 것들 싫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원래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다 따르죠 여러분?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지, 그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더 성경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뭘 못하겠어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삶은 증인의 삶이고 자연스럽게 표적도 따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좀 진짜 얘기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진짜로 얘기한다. 이 거짓말 아니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잘 들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지금 바울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이제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도들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한 게 뭐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진실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누구는 되거든. 그럼 그게 뭡니까? 누구는 되는데 난 안 된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1부 때는 안 했는데 물어봐야겠네. 정말 살고 싶어요? 그거부터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그냥 안 살랍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말로 증인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저는 도제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도제. 우리가 제자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제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하면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장인들 앞에서 장인의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 그들의 인격,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 그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습득하는 것을 도제라 그럽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한다는 교회,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은 말 안 쓰고 안 해요. 그래서 제자훈련한다 그러면 정해놓고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제자훈련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 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제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그럼 여러분 증인 됐어요? 되리라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몸에 익은 거야. 원래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받고 되리라 사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권능 받는 건 다른 거야. 그거하고 성령이 임하면 다 권능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이 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기 그 사이에 성령 충만함.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임했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야.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끊임없는 이 성령 충만함과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훈련과 임상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뚝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뚝딱. 우린 너무 예수 믿으면 뚝딱으로 알고 있어. 뚝딱. 오직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나 증인 되리라. 최면 걸고 난 증인이 됐어. 실체는 아니죠. 되려면 해야 됩니다. 되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축구 예화를 좀 들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류현진 선수가 우리 자매님들은 야구 안 좋아하시니까 우리 야구 전문가들 몇 분 계셔서 제가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알아서 목사님이 야구 전문가는 아닙니다. 체육을 전공은 했으나 머리로만 배워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 프로 선수였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LA 다저스 투수. 그래서 지난주에 1회부터 9회까지 다 던져서 완봉승. 대단한 역사를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대단하다 유현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현진은 탁월한 투수가 됐지요? 그냥 됩니까? 그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되리라. 맞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증인 된다 너희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류현진이가 됐어. 그러면 그냥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구도 있고, 직구 알죠? 직구는 직선으로 가는 거고. 커브도 있고, 커브는 어떻게 되냐? 꺾이는 거고. 슬라이더는 뭐냐? 직구의 속도로 가는데 살짝 꺾이는 게 슬라이더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포크볼 갔다가 툭 떨어지는 거, 포크볼. 이런 변화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나 야구 투수 그냥 나 투수야 하면 다 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공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잡는 손가락의 위치 이론을 먼저 배워야지. 이렇게 잡아서 던지면 되고 어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이론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강의실에 앉아서 다 들어. 이론으로. 그러면 이론만 들었어. 그러면 이제 나는 나 다 배웠어. 그러면 나 다 던질 수 있어요?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론만 들어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되냐?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자꾸 던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녹아지고 체질화되고 내 것이 되고 계속 되면서 직구도 되고 슬라이드 되고 빠르게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그리고 실전 현장에 나가서 해보면서 그냥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처음부터 메이저리그 나갑니까? 아마 어렸을 때 아빠가 던져주는 공 잡아가지고 던지는 연습 때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초등학교 때 던져보지 않았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합 나가서 동네 야구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쓸고 올라오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국내 프로, 아마 프로, 메이저리그까지 가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증인의 삶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거라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론 배운다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해야죠. 해보고 배워보고 지식을 습득하고 도제처럼 계속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해봐야지. 복음도 뭐 수백 번씩 전해보고 해야 복음을 전하지, 실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교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남편,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에게도 복음도 전해보고, 네. 또 성경도 가르쳐보고, 또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해도 해보고 말이죠. 치료도 해보고 말이죠. 마음이 아프면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내적인 치유도 해보시고,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동네 축구가 아마축구가 되고, 아마축구가 프로축구가 되고, 프로축구가 메이저 유럽 피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이름 아시죠? 바퍼 최일도 목사님, 아침 9시에 오늘 선교사님,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이 만나러 가는데 혼자 가면 쑥스럽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최일도 목사님은 시인이죠. 그래서 밥 짓는 시인이다, 이렇게. 밥 짓는 시인, 그리고 영성가고, 한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마 목회자를 뽑을 때 저는 최일도 목사님을 사람들이 뽑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니까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 되세요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특수목회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청량리 갔어요. 청량리. 아마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최일도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 4시간 같이 했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사역도 얘기하고, 은퇴 후에 어떤 것들 계획이 있으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했는데, 내가 딱 느끼니까 이분은 완전히 야인이야, 야인. 복음의 야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답답하대요. 뭐가 답답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물건을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쓰자고.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나가서 파세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개척자니까 자기는 다 했거든. 옛날에 밑바닥부터 다 나가서 팔고 사람들 만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직원들한테 그거 시키니까 우린 그런 거 못해요. 우리는 만들고 기획하고 뭐 이렇게 시키는 거는 해도 그런 거 못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은 개척자고 다른 분들은 헬퍼들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랬더니 답답하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재밌게 했어요. 그분이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금요일 나가서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막 이거 도마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손가락 잘라지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정말 우리 아내한테 좀 원망이 되더라고. 이런 거 좀 시켜보자. 안 해가지고 막 그 송이 그 양송이 같은 거 이렇게 자르는데 뭐 중간에 하니까 중간에 어떤 분이 와서 툭 찌르면서, 내가 목사님도 모르고 툭 찌르면서 이봐라, 가운데를 자르고 나서 잘라야지 그렇게 통으로 자르면 되냐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고 그랬는데, 하고 또 배식 나눠드리고, 쫙 가서 이제 나눠드리고, 이렇게 1200명이 매일 오더라고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00명이 와요. 그분들을 식사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 와서 이렇게 하고, 저도 얼떨결에 가서 이거 자르고 뭐 이거 하다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 500만 그릇을 노숙자들을 위해서 대접했대요. 그분이 꽤 오래전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청량역 광장에서 식사 못하신 노숙자들 보면서
라면 끓여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나도 참 힘들고 나도 참 우울하고 나도 참 수녀하고 결혼하려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울한데 당신들은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야 참 내 돈 얼마 없지만 자 털어가지고 라면 사가지고 끓여준 거예요. 처음에 잘 끓여줘야 돼. 한번 소문 나면 어마어마하게 와요. 소문이 중요하거든. 입소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신 분들 보니까 어디서 왔더니 동두천 지하철이 연결된 데는 나이 드신 분들 다 공짜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바람 쐬러 나오고 점심 드시고 친구 만나고 가시는 거. 탑볼공원 안 가. 요즘에 보니까 점심 해결하시더라고. 입소문 무서워. 그렇게 해서 이분이 라면 끓여주기 시작하다가 라면이 밥 되고 한 끼, 두 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청량리에서 바퍼 목사가 된 거예요. 바퍼 목사가. 그래가지고 지금 500만 그릇. 거기 가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이게 영성가들은, 시인들은 좀 말 어렵게 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 우리한테. 떡이 뭐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밥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분이 보니까 밥인 거야. 떡이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밥 드시면서 그 어른들한테 이 밥 드시고, 이 진지 드시고 밥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밥 드시고 밥이 되세요. 이 밥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드시고 당신도 예수님처럼 밥이 되세요. 이야, 멋있어. 그럼 언제부터 밥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이분이? 처음부터 합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알았죠? 오늘 드시는 그 밥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왜? 라면을 끓여주고 밥을 주다 보니까 저들에게는 이 밥이 복음이구나, 이걸 한 거지.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저분들에겐 이 밥이 복음이고 생명이고 예수구나. 그 밥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나오면 다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가잖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이 형성되면 하나님은 임하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어요, 여러분? 느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세요.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하면 주님이 그 가정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삐그덕거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면 주님이 임하지 않으세요. 그게 자녀들과 관계 속에도 사랑하면요, 주님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 이 태몽 꾸고, 이 태몽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영적이신 분들은 태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싸우면요, 주님이 안 임하세요. 예배는 드려도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께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왜 밥을 계속 푸는지 아세요? 그분이 푸다 보니까 그 섬김의 현장, 복음의 현장, 사랑의 현장에 누가 계시는 걸 알아요? 그분이, 야, 이 밥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단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섬길 때에 한 번 가고 안 할 거 왜 가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거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원하거든요. 주님이 임하는 그곳에,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갑니까? 오늘 대표 기도자가 복음 이 증인의 삶을 그냥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막 살고 싶은 거야. 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지속적인 섬김의 자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봉사든 뭐 교사 선생님이든
뭐 교회 밖이든 전도 현장이든 간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간에 하여튼 지속적인 섬김, 증인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제외한 무언가 섬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임하시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게 혼자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서로 작은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 공동체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니까, 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니까 나는 뭐 됐어, 또 이렇게 합리화하시면 곤란해요. 최종 우리의 목표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 혼자 아프가니스탄을 가든 스웨덴을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 혼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고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라이센스 다 받잖아요. 대학원 다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잖아요, 목사 안수가. 그러면 목사 안수 정도 받으면 증인 정도는 되셔야 되잖아요. 증인이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강의실에서 공부는 제대로 해가지고 학위는 따시고 라이센스는 받았는데 보니까 도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어떤 분들은 막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데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가서 전도도 못 하겠고 가르쳐봐야 사람도 안 변하고, 환자들은 병원이 있는데 왜 자꾸 일로 오시냐고 병원에 가시라고. 내적인 거는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해결하시고,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시고. 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증인으로서 준비가 안 됐구나. 포크볼, 슬라이더, 직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남 탓하지 마요. 환경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 되기를 원하지요. 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통하여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전인격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잃어버린 지상 명령, 성경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증인이 되셨습니까? 증인은 전파하는 삶, 가르치는 삶, 고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주업과 부업 바뀌어서 너무 다른 곳에 에너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부업,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재정을 투자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주업인 증인의 삶,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그 일을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투자하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어디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드리는 자를 찾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지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예배자죠. 우리 빛소교회 식구들이 증인의 삶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어디 있든,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섬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하셔도 되고 밖에서 사셔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다 주님 일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빛소교인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좀 1부 때는 생각 안 했는데 2부 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6개월 7개월 남았는데요, 좀 전파 좀 해보세요. 증인의 삶을 좀 살아보세요. 다른 교회 한 10명 보내시고 저희 교회로 1명 정도는 좀 보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증인이라고 하는데 전도 좀 해보세요. 정말 뭐 전도 집회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니어도 정말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배자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시고, 교회가 좀 멀면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케어하시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